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선하신 손길로 은혜를 있게 하시며 범사에 주의 영광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땅에 악하고 음란한 세력들이 난무할지라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신 대로 이 땅에 정의를 부르짖으며 성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의인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그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은혜로 세워주셔서오니 은혜로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사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1권 4장의 무지는 제약입니다. 이 무지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제약인 것은 그 무지는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여호와를 거역하고 반역하는 무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호와를 부인하고 여호와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체하는 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자리를 대체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고등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이 학교에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뭐 사람이 다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배운 사람이 그런 지식만 듣고 있다가 성경에서 그것은 죄입니다라는 것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게 한 번이라도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게 얼마나 사악한 죄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칼빈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뭐 체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가까이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다. 말씀을 떠나는 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늘 이렇게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이 신명기
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굉장히 귀한 거잖아, 그죠? 이 말씀이 있으니까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이게 내가 4장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친, 이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빌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셨잖아요. 이 규례와 법도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죠. 애굽의 사람도 모르죠. 바벨론 사람도 모르죠. 조선 땅도 모르죠. 고려 땅도 모르죠. 이 규례와 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 이거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이것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백성이 얼마나 귀한 백성인가. 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진짜 큰 나라, 위대한 나라잖아요. 위대한 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4장 8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의로운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이 나라가 진짜 뭐 우리가 하나마다 절간이 다 있지만 그 절간이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뭐 지켜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인간에게 자유를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규례,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진짜 큰 나라다. 그래서 이 갈비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 이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말씀을 떠난다, 성경을 떠난다. 성경을 떠나면 딴 것으로 대체하게 돼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게 돼가 있어요.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옆에 두고 읽어라. 이게 칼빈 선생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결코 인간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호와를 대체하는 것을 만들어요. 처음부터 가톨릭도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평신도는 말씀도 못 보도록 하죠. 스스로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의식을 만들고 예식을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기의 광기를 예배하고 자기의 광기를 예배하고 경배한다. 그야말로 그렇죠. 저 좌파 정치인들 보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우습게 여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온갖 잡소리 헛소리 하고 있죠. 이 바보짓에 어울리는 어떤 하나님을 스스로 구원해낸다. 이 바보짓이라 그래요, 갈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이다. 오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율법과 모세의 규례와 법도를 연구해서 준행하고 이거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돕게 하죠. 일반 사람들까지도, 왕까지, 아닥사스다 마음까지도 싹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리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 이 지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로부터 연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 이 성경을 모르마 다른 것을 대체한다 그랬죠. 이 성경을 다 내 마음속에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성경을 몰라요. 모르는데 막 엉뚱한 소리 자꾸 찌꺼리고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간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보이소. 그 사람은 몇 마디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어디에 결함이 있다는 게 대부분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게 되면, 이 말씀 밖에 있게 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결합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는 어떤 것도 합법적이지 않다. 우리의 모습은 이러함으로 사람은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그 공허함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어디로 와야 됩니까? 성경으로 와야 되는데 자기 종교성으로 가버리잖아요. 이 성경으로 와야 돼요. 성경을 날마다 이 문 밖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주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터인데, 이 지존자의 뜻을 가까이 하면 되는데, 그죠? 지존자의 뜻을, 말씀을 거역하고 나서는 막 온갖 원망 다 하더라고. 본게는 교회 다녀도 성경 가까이 안 하니까 온갖 원망, 불평, 시기, 막 그게 자기 속에 막 가라지가 막 엉겅퀴가 막 자라는 거예요. 온갖 원망, 시기, 질투, 막 분노.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불안이 엄습하고, 이러한 불안은 노예와 같은 강압적인 두려움이고,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2장 이거 옆에 두고 평생에 두고 교과서처럼 이렇게 하면 읽어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하는 경건한 거룩한 그러한 두려움, 자발적 두려움이 아니라, 곧 경외가 아니라 강압적인 두려움, 병적인 두려움,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그리하여 실족해야 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만들다가 안 되면 사람도 숭배해보고, 야, 저 사람한테 가면 뭐 능력이 있다, 기도 받으러 간다 해서 있잖아요. 사람 숭배하다가도 안 되면 자기 몸도 찢어보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 몰록 신 같은 사람을 불태워 보기도 하고, 이게 문하세에 와서 이런 짓을 했죠. 자기 몸을 상처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하고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이렇게 할 때 막 자기 상처도 내고 막 했죠. 사람이 참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경외를 가지는 것, 그것이 아닌 것은 전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거짓 종교는 다 헛된 것이다. 헛것에 불과하다. 칼빈은 여기서 다시 한번 종교는 경건으로부터 태어난다. 이 기독교를 말하는 기독교, 진짜 참 기독교, 참 종교는 경건.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않습니까? 1권 2장 1장에 1절에 바로 앞에서 종교는 경건으로, 이 종교는 바로 기독교인데 참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경건으로부터 태어난, 이 경건이 뭐냐?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이 경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내려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내려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을 생각하면 되죠. 어디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어떻게?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연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성령이 서성이 되셔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오니 주의 말씀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듣사오니 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지식을, 경건한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내려받는 거예요. 그 주님의 관점이겠죠, 그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그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경건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내려받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 말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깨달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이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예배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그 예배는 궁극적으로 뭐 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삶으로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는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 노아의 경건한 삶을 하나님 보셨죠? 순종했잖아. 하나님의 의의를 내려받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삶이 자기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삶으로 연결된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살아가다가 또 죄책감 이런 게 조금 잘못하면 빨리 회개하죠, 그죠? 우리의 전생에는 지속적인 무슨 행진? 순종의 행진이다. 계속해서 지식을 내려받아야 되죠. 여호와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의 전생에는 지속적인 순종의 행진이 되어야 한다. 칼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의 복종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복종으로, 그때마다 말씀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르죠. 삶이 예배다, 순종이 예배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삶이 예배다, 순종이 예배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쉬고 계신 분으로 여기고 끝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 이르죠. 저 좌파들 그렇죠. 본성의 빛, 심장에서 배태된 지식, 각자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지식, 본성에 따라 저절로 부여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 그 참 지식과 올바른 경건이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식을 내려받는 이게 없으면 종교의 그림자만 남죠. 이 기독교는 경건으로부터만 태어납니다.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내려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이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그 깨달은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내려받는 데서 시작이 된다. 이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도록 반짝이던 성광을 질석시키죠. 이 고막은 안 해. 안 들으려고 막 애를 쓰죠. 아줌마 좀 앉아 보이소. 아저씨 좀 앉아 보이소. 안 들으려고 막 질식을 시키잖아, 그죠? 예, 막. 형님 좀 들어 보이소. 여러분 서대반이, 여러분 부형들이요, 이거 좀 들어 보이소. 근데 막 돌로 쳐주게 보잖아요. 그 조금만 마음을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을 열면 되는데 안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나불랑나불랑 되죠. 뭐 진짜 그런 사람 많이 봅니까, 안 봅니까, 박 집사님? 가까이서도 보죠. 얼마나 그렇습니까? 좀 마음만 조금 열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는데, 그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거하고 자꾸 두드리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지니고 전 생애를 통한 지속적 순종의 행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 204장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다. 이 주의 오늘 마태복음 7장에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다. 그게 아주 중요하긴 이게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 정리해 보니까 단지 어떤 마태복음 7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성경 전체가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을 예수님이 주님의 관점으로 풀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관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복음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성경을 쫙 보게 되면 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보인다. 그 관점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성화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금생과 내생에 풍성한 약속이 있구나. 이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의젓이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근데 이 말씀을 떠나면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니까 다 무너진다. 나라의 본자손들도 이와 같이 아끼지 않는 이방인 너희도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너 다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자꾸 뭐 만나면 자기 체험들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 성경이 뭐 어떻다 그런 데 대해서는 그만 길을 닫아보려고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거 응답해줬다 저거 응답해줬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강건케 해주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라도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랬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돼. 만세 반석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세운 공로 따라서 상을 줄 때 상부 영영 상벌 주리. 이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잠언 7장 요점만 이야기하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어떻게 하라? 눈동자같이 지키라. 그 내 계명 내 법을 전체 맥락에서 보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 이 기독론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해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게 역사신학, 성경신학, 조직신학 이게 다 어우러져야 되죠, 그죠? 이 어우러지면 잘 어우러져요. 근데 그게 또 전부 다 누구 중심이더라? 그리스도 중심. 저 신학도, 역사신학도, 성경신학도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면 내 명을 간직해라. 내 말, 내 계명 이제 뭔지 아시겠죠? 짧은 정도가 아니고 전체 맥락이 이 성경이잖아요. 성경 맞죠? 솔로몬의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풀었는가 이걸 봐라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머릿속에 좀 담겨 있어야 되나 안 담겨 있어야 되나? 네?
이 좀 여러분 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진짜 지혜. 예수님이 지혜인데,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게 지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 음녀, 왜 성경에 이게 음란은 없고 음녀만 자꾸 나올까? 여자가 게임을 받아서 그렇겠지. 이 음녀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 남자 여자 우리 모두가 다가 사실상 둘 다 음녀잖아요. 음녀가 대붙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를 수 있도록 원복음을 주셨잖아요. 원복음을 믿고 노아처럼 신앙을 굳게 지키는 그 사람이 순결한 처녀죠, 그죠? 순결한 처녀잖아. 그런데 이 순결한 처녀에게 교회의 순결한 처인 줄 알았지만은 이 음녀가 막 들어오지. 이 음녀가 육적으로 남자를 미혹시키는 여자를 음녀를 통해서 비유하지만 실상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니골라당, 여로밤, 아합, 이세벨의 길, 발람의 길, 유일한 그 은혜에서 복음에서 떠나는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말로 지식의 앞에 나와 있던 이 지식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사람을 요리 미혹하고 저리 미혹하죠. 그리고 끌고 가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여기 뭐라 그런다? 실제적인 음녀예요. 음녀. 여기에서 우리가 안 빠져 들어가려 그러면은 지혜를 가져야 되죠, 그죠? 이 지혜는 누가 지혜다? 예수님이 지혜인데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은 뭘 통해서 안다? 성령을 통해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뭘 얻은 것이다? 지혜를 얻은 거죠. 지혜. 예? 그게 지혜, 지식을 얻은 거죠. 그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시시로 주님께 의지하고 또 내가 그걸 알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 거듭난 사람이 이 지혜, 지식을 늘 의지해야 돼. 사실은 풍성히 목사님들이나 어떤 장성한 사람처럼 바울처럼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난 사람 같으면 시시로 주님께, 주님 내가 이 사람하고 들어본 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시간에 깨우쳐 주셔야 안 깨우쳐 주세요.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 어린 아이일수록 더 잘 지켜주시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가 장성한 자리에 있더라도 시시로 저도 의지해야 되고 갓난 아이도 의존해야 되죠. 그래야 하면 이것이 지혜가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린다는 말이 뭐예요? 꼬신다는 말이지. 꼬신다는 말.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제 이걸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예.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래 참 보면 참 지혜가 없는 거라. 자꾸 진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일찍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 지혜입니다. 온갖 이런 것 저런 거 있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유혹하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마 친구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게 최고 복인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는. 음녀의 골목에 모퉁이에 보면 황혼때 깊은 방 흑암 중에, 여기 보면 7장 10절 한번 읽어보면 표현도 참 잘 해놨잖아요. 기생의 옷을 입은 무슨 여자?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
옛날 일도 지금은 저 그런 거 없지만 제가 처음에 시골에 있다가 대구 올라오니까 저 계명대학교 주위로 남구 이 지역에 막 술집이 굉장히 많은데 밤만 되면 여자들이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불 써놓고 이상한 옷을 입고 딱 미니스커트 비슷한 거 입어가지고 딱 앉아가고 요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이스라엘도 그런 거다.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지금 영적으로도 얼마나 교활한 말로 윤리, 도덕, 뭐 어떻고 저떻고 계산하면서 그게 팍 빠져져 있는 목사님들을 볼 때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 떠들며 완악하며 어떤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도 멀리 언제 올지 모르는 게 뭐 지금 좀 즐기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홀리는 말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이럴 때마다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주여 주여. 나홈서 3장 4절에 나홈은 어느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한 것입니까? 니느웨. 요나스는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는 거고 그 세월이 지나도 회개 안 하니까 망한다. 그 망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홈 선지자를 통해. 그 제약이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통하여 이 니느웨가 막 얼마나 많은 열방들을 미혹시킨지 몰라. 중공이라는 이 나라가 베네수엘라, 막 콜롬비아, 막 여러 나라 조선의 좌파들을 미혹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터키 있잖아요. 아이고,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저 짓을 한다 하는 거 그것도 모르고 목사들이 그 편 들고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이 니느웨 같은 나라가 있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 이 선거 부정으로 권력을 만들어 죽게 가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막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권력 잡아준다 그러는데 막 다 그 마술에 미혹이 되어 있죠. 이 오늘날 중공이라는 선거 부정을 통해가 딱 시스템 만들어 미래 시스템인가 뭐 만들어 가지고 딱 해주니까 그 떳떳하면 그 서버 까마들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까고 우리는 없다 이거 이야기하면 죽인다 해서 이런 게 어디 있는 진짜. 네 사람 죽였지 집에 가서 한번 조사해 보자. 조사하면 안 돼 이러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죠. 이 일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진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는 이걸 알아야 되죠. 언젠가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배우 안성기도 떠나가죠. 그렇게 얼마나 많이 인기가 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까? 물론 그 유족들이 그 돈을 사회에 한다 얘기하더만은 그런 거는 잘하는 겁니다만은 그 떠나가잖아요. 한때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다. 안성기도 떠나고 신성일이도 떠나고 김지미도 떠나고 또 좀 이따 이명호도 떠나고 떠나고 난 뒤에 요시아가 떠날 때 그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애가를 부르듯이 히스기야가 떠나서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했다. 그런 죽음을 죽어야 될까? 이 땅에 살다가 어차피 한번 가는데. 그게 아하스는 죽을 때 어떻게 했다? 아끼는 자 없이 떠났다. 아끼는 아이고 저 인간 잘 뒤졌다 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성경을 안 보고 저런데 아주 미혹하는, 야, 기도하니까 뭐 은사 발표를 주더라, 뭐 방언하고 뭐 어떻게 하면 뭐 보이더라 해잡고 있잖아요. 그게 방언을 이야기하면 성경적인 방언, 성경으로 먼저 확신을 하기를 하고 해야죠, 이 말이죠. 통일성 있게 방언이 뭔가를 이해해놓고 방언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예언이 뭔지, 성경에서 진짜 이야기하는 예언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이 왜 사도행전에 있고 계시록이라든지 고린 뭐냐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데 표적이 안 나오죠. 사도행전은 아직 신약 성경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 이걸 비상시국에 보여주잖아요. 엘리야 시대 같은데, 출애굽 시대에. 지금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변하셔도 말씀은 안 변하죠. 마태복음 24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 내 말은 변하지 않는. 왜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노 말이야.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옆으로 시시일 가고 성경을 하도록 또 자기 식대로. 자기가 보기에 옳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네 마음이 음리의 길로 치우치지 마라. 그 길에 미혹되지 마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게 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지금 그 똑똑한 서울대 뭐 연고대 대학 그 출신들이 판사 검사 했죠. 그 주사파 교육에 물들어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자기도 망하고 자기 가족도 망해요, 안 망해요? 결국 그 엉터리 재판을 하고 있잖아. 엉터리 재판을. 그게 눈에 안 보이나?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갔느니라. 좀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해봐라. 진짜. 그게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진짜 사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와 그 은혜의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서대반이 옳은 설교를 해주면은 나라의 본 자손들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서대반이 말하는 그 설교가 지금 듣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부형들, 아버지, 어머니, 형님들 들어보이소. 그 형님들을 살리는 길을 전해줬잖아요, 서대반이. 그 누구 관점이에요? 주님의 관점으로 구약을 풀어줬잖아. 이 모든 율법, 성전, 절기들이 전부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던 그 메시아,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그 언약을 전하는데 종교다원주의로 가붙죠. 기복주의로 가붙죠. 이세벨로 가붙죠. 아합의 길로 가붙잖아. 그게 아니고 유일한 메시아 그 언약, 그거 증거했던 선지자들 핍박하고 죽이고 했죠. 이사야도 죽이고 예레미야도 고난을 던지고. 유일한 그 언약이 당신과 나와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스데반이 뭐 나쁜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시기하고 못 견뎌가지고 저놈 죽이라 선동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보잖아요. 스데반은 순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하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한 것 같죠? 이게 알지 못해서, 알았다면 안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알지 못한 부지, 그 도피성은 알고 한 사람입니까? 모르고 한 사람입니까? 모르고 한 도피성, 피할 길을 이 사람들한테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운데 서대반이 증거했을 때 옆에 누가 있었다? 사울이 곁에서 가까이 지켜보고 있어. 주 예수를 증거하는. 서울도 자기가 디모데전서 내가 전에 핍박한 것은 알지 못해서 그렇다.
자기를 부지중에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제 알고 나면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이 사실이냐? 아브라함 모세를 세우신 뜻은 땅과 성전, 율법의 메시아 언약적 의미, 이게 전부 다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 설교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잖아. 스데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40일 동안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쳤잖아, 그죠? 주의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것도 하는데, 목사님 이 성경이 이런 뜻인데요. 이까마 고마마 자기 행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우리가 뭘 행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합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했나 이게 중요합니까? 어디에 근거했냐 이 말이죠. 어디에 근거했나? 에스라 7장에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 대제사장 아론의 밑에 손 16대 손.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이분이 여러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이 레위 지파 본연의 사명이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그죠?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12지파의 대표로 무슨 지파를 세웠다?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의 본질의 사명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 제사장 에스라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안 붙들어줘요?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얼마나 큰 사역을 하도록 아닥사스다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죠. 큰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라.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반 은총, 세상의 왕에 대해서 은혜를 잊게 해 주십시오. 그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와서나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다는 말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율법을 잘 준비했다, 충분히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능숙하게 하셨다.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니까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다? 결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여호수아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죠, 그죠? 저놈들의 반응으로 14년간 중단되어 있다가 학계 스가랴 선지자의 건면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이 되었죠. 20년 만에, 그죠?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나중에 누구를 보냅니까?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도 건축하고. 그러면 이게 성전을 건축했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 의미하는 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만 세워나면 많은데, 그죠? 교회를 내적으로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겠죠. 이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되죠. 교회만 세워나면 사람이 안 오나 이까지 말고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뭘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 저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서 맥체인 이 정리해서 이걸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아는 사람한테 나눠주자. 성도들에게 나눠주자. 이걸 나눠주기가 사실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매일매일 나눠줘야 되잖아요. 때를 따라, 그죠? 이걸 나눠주기로 결심을 했다니까, 저도. 그리고 새벽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했죠, 주님께서, 그죠? 한 시간은 강의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분, 20분 해갖고 뭘 알겠어요, 지금. 한 시간도 부족한데. 가다 보니 2시간, 3시간이 되잖아요. 이걸 가르치기로 누가 결심했다? 에스라처럼 여러분도 가르치기로, 나도 이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사람을 붙여줘요. 우리 사모님도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우리 공석분, 어제도 이렇게 가르치고, 아래도 가르치고, 또 내일도 또 가르치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줘야 안 붙여줘요? 붙여주더라고. 자기도 자라가는 거라. 많이 자라갔어. 월화수 수요일 날 빼놓고 다 했는 것 같은데.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다? 결심했다. 박 집사님도 여보 한번 앉아봐요 하고 가르쳐야 되죠, 그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그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창세기 7장에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 7장 언약 율법 성전을 통해 그리스도를 변증하.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지혜와 성령으로 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지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혜인데, 예수님을, 주님의 관점,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지혜죠. 그런데 그 지혜가 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죠. 성령으로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성경이 이러하다는 것을 쫙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만히 있어가 나옵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사람입니다. 스데반도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 그 시에 할 말을 주시는 거죠, 그죠? 준비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준비된 학사라, 그죠? 준비된, 이 마치 스데반이나 에스라하고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준비가 되니까 때마다 일마다 이게 이렇고 저긴 저렇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저들이 반박할 때. 그런데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모독했습니까? 저들이 모독했습니다, 사실은. 스데반은 모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웃의 덕스러운 진정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잖아, 그죠? 진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율법과 선지자를 모독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잖아요.
이 전부 다 그래서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수님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은 한 것과 같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예수님이 실제로 죽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다. 저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그것을 스데반이 바로 전해줬잖아요. 그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을 모독했다 이래 되는 거잖아, 그죠? 이 성전은 사실은 성전이고 성막이고 모세 성막도 솔로몬 성전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구약에 성막 성전이 있었잖아, 그죠? 학계 시대에 세운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그 건물 모독한 것으로 이렇게 다 네가 이 거룩한 성전을 모독해?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응? 아직도 그거 하고 있지. 그래서 참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제 나중에 여러분도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 이야기도 지금 하고 싶지만 전에 봄에 한 것 같고 작년에 했던 것 같아 갖고 여기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먼저 보고 이래 하면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맥체인을 나중에 살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고 사도행전을 보시다가 되겠고, 마태복음 7장 여기 하늘 군대 섬기는 것을 놔뒀다면 하늘 몰로 계신 해, 달, 별을 받들어 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유일한 그 언약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보다는 전부 다 해, 달, 별들 받들어 신이나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것은 전부 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잘 되기 위해 자기 정과 욕심을 채우는 거잖아요. 내가 시진핑이 되고 싶고 내가 김정은이 되고 싶고 내가 이재명이 되고 싶죠. 권력을 잡아가지고 이놈들 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되고 싶잖아요. 그게 해, 달, 별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정과 욕심을 내려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이거보다는 낫겠다 그러면서 그래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면 너가 다 망한다. 진짜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참 자유민주주의 복음 진리에 근거해서 나라를 세울 때 그게 진짜 진정한 행복이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권력 잡는 거, 이게 해, 달, 별신 섬기는 거 맞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유일한 그 언약을 증거하니까 전부 지잘되고 싶은 사람, 지정과 욕심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이 의인을 어떻게 한다?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던 선지자를 죽이듯이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 오셔서 실제로 죽고 살아났는데도 또 대드니까 너가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거는 거, 그죠? 이제라도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 안 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죠. 너가 진짜 살인자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쫙 하늘이, 어떻게 하늘이 열리게 되었어요? 천국 가는 길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이 스데반에게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가니라 했죠. 영혼이 떠나, 육체와 영혼으로 살다가 영혼이 어디로 갔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셨죠.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그때를 예비하라. 오직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여러분, 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마라? 이 비판이 그냥 단순한 비판이라기보다 이게 비판이라는 단어를 이 크리노, 판단하다, 결정하다, 동사 크리노는 이 70인 역본에서 약 250회 나오는데 주로 히브리어 샤파트, 미시파트 하는 게 있죠, 그죠? 재판하다, 다스리다, 이 재판하다 이런 의미인데 신약에서는 판단하다, 심판하다. 로마서 2장 16절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너희들이 남을 막 함부로 심판하고 그러는데 함부로 심판하지 마라. 누가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심판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함부로 남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가 진짜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함부로 심판하지 마라. 이게 비판, 심판의 의미로 뭘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뭘 알아야 심판을 안 받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심판을 안 받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의 의를 진짜 안다면 백대라는 빚진 자를 함부로 비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 심판을 받지 않겠죠. 하나님의 의를 진짜 안다면 백대라는 빚진 자를 함부로 비판 안 하겠죠. 심판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외식하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백성들을 심판해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떠난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떠난 것으로 안식일을 비비 못 닦고 안식일날 병자 고쳤다고 그게 복음을 알고 비판하는 겁니까? 복음을 모르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스데반을 심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받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이 크리노, 미시파트, 판단은 심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네 이러면 지옥 간다 그런 게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네가 진짜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사실은 너무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겠죠, 그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남을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고
네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면 심판받는다 그런 판단을 합니까? 의도 모르고 함부로 막 비판합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있어요? 스데반을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너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너 의의를 세우려고 너가 의의에 근거해서 누구를 심판했다? 하나님의 의의를 아는 스데반을 심판했죠, 그죠?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뭘 받는다? 헤아림을 받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람들이 나라의 본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이 헤아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비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의의를 알마 백대래는 빚진 자 목을 비틀겠나 안 비틀겠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의로 인도하겠죠, 그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스데반 그래 때려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뭘 보고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뭘 보지는 못한다. 덜보가 뭐예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네 죄는 본다 못 본다?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덜보를 본다 못 본다? 넌 판단하지만 너 지금 심판자가 네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는 그 덜보를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거면 지금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 덜보의 문제 해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의의는 모르고 네가 가진 율법의 잣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라. 그 티가 뭐냐? 네 안식일 날 병자 고쳤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막 안식일 병 안 고치게 하는 그게 티를 빼는 거 맞겠죠? 그게 티 빼는 겁니까? 진짜 그 티도 아니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뭐부터 빼라? 덜보를 빼라는 말이 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진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에 해당 구원의 복음을 알고 난 이후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겠죠. 그 티를 빼는 게 뭐냐 하면 형제여 1만 100달러는 빚이 있습니까? 이걸 좋은 말로 다 일러서 그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티를 빼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속에 있는 티를 모르고 바리새인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뭐의 등불이다?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지 눈이 어둡고 있으면서 그 눈이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은 복음의 빛밖에 모르는데 복음도 모르고 백성들의 어리석은 자의 선생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둘 다 어디에 빠진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게 로마서 2장 가면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덜보도 안 보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 간에 잘 예언하였도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리고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이 개가 돼지가 누구예요? 불신자라고 보다는 이사야 66장 2절 3절에 보면 또
말라기 1장 13절 14절에 보면, 시편 50편에 보면 양 잡고 소 잡고 다 해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데 이 양이 누구에 대한 예표면 왜 양을 잡아야 하며 양에게 안수하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내 죄를 알고 내가 주의 진노, 내가 이렇게 양처럼 처참하게 내가 당해야 되는데 이 양이 참 고맙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그죠?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것은 뭐하고 가는 것과 같다? 개, 돼지 잡는 거하고 같다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마 자기 죄도 모르고 외식하는 그 사람들한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전하면, 표면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 전하면 거시게 달려들죠. 예수님이 개 돼지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거시게 달려들지 낭떠러지 끌고 죽이려고 그랬죠.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게 할까 염려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도들이 실제로 감옥에 가두고 또 막 사람들이 따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 막 두드리 패고 했죠.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제 사도들을 다 찢어 죽였지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 그죠?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보면 이 구하고 찾는 게 뭐냐, 여러분 그 다라시 하는 거 헬라 히브리어로 다라시, 여호와께 물으라. 뭘 물으라? 이 율법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여호와께 물으라 했거든. 요시아가 율법책을 찾았잖아. 읽어보니 안다 모른다? 몰라. 그래서 이것을 여선지자 훌다한테 가서 물으라 그랬잖아. 박문희 전도사한테 가서 물으라. 그래서 그걸 물으니까 성경을 올바로 분별해 줬죠. 이 성경을, 중요한 것은 이 개 돼지도 뭘 몰라서 개 돼지가 됐다? 성경을 몰라서 개 돼지잖아요. 이 개 돼지는 예배 드리면서도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 이 문제에 해다 구약에 양 잡고 소 잡고 이 양이 누구에 대한 예표인지, 예수님이 왜 죽고 왜 살아났는지 그 의미도 모르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그 의의를 의지해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거 모르고 드리는, 그거 모르는 사람 표면적으로 나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그게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개들이를 상가하라. 돼지를 잡아 드리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1차적으로는 개, 돼지 이 말은 목사라 하면서 복음 진리를 모르는 목사한테 이거 전하면 거시게 달려든다 안 달려든다? 내가 이걸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전에 한번 우리 김영훈 목사님 초대가 왔던 그 목사님 내가 유일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치고 이단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그런 나가더라고. 내가 진짜 내만 옳다. 나는 내가 옳다는 게 아니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하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거기 성질내고 나가더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되게 돼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일한 복음을 전하니까 찢어 상하죠. 막 같이 거시하게 탁 이야기하면서 탁 하면서 탁 문지를 들고 나가더라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저것도 정통 배웠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 관점으로 못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개돼지 안 달라 그러면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 그 뜻을 알기를 구한 것 같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알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의 뜻 알기를, 곧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날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 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대전화를 넣는다는 생명을 넣는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뭔다? 열린다. 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열린다. 잠언 1장 23절에 내 말을 듣고 들으라. 내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 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 이 성경이 열리면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성경이 열려. 그 열리면 누가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은 자식한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신부된 이명호 네가 이걸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마.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열어 안 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열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요한겔리온 복음인데 이게 성령을, 누가복음에 성령을 주시죠.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강령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하면 바울은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바울이 빌레몬한테 대접하는 것처럼 빌레몬도 바울이 대접하는 것처럼 빌레몬이 바울에게 대접해 주기를 바라겠죠. 오네시모,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대접한 것처럼 오네시모도 바울에게 그래 대접해야 되겠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남을 대접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복음에 나타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 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줄 때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기를 바라죠. 그거 뭘 알아야 그래야 된다? 복음을 알아야 대접을 받고 싶죠.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천국처럼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접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법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비록 악하지만은 그죠? 적어도 법 속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각자 법치만 지키면 되잖아, 그죠? 그 법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 뭘 알아야 이렇게 남을 대접한다? 복음을 알아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주고 있죠. 뭘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복음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남을 대접하는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또 대접을 받고 싶어요. 이것이 뭐다?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된다? 지식을 내려받아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아요. 내가 우리 일본에 공경한 선교사님 가마 윤석열도 마찬가지. 진짜 이분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 복음을 아니까. 그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데 남을 대접을 하는 거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적어도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고 남은 거 덩쳐먹지 않는다. 남 두드리 패지는 않는다.
이런 것은 불신자도 알아요, 몰라요? 대충은 느끼죠. 요즘 목사들이 하도 자기 기분이 많아서 문제인데, 그죠? 적어도 저는 어릴 때는 목사님들 가면 그래도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방구도 안 끼는 줄 알았지. 적어도 덩쳐먹지는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내 욕해도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는 않는다, 그런 거 안다. 예. 목사님 가면, 그죠? 그 기독교를 존중히 여길 때 자유민주주의가 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정말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 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 적다? 예? 그게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북이스라엘 전체가 여로보암의 길을 갔죠.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지만은 이 좁은 문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문이 열리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복음을 알아야 남을 대접하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열매를 보면 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득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되었다? 집 모퉁이의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집을 세워야 되죠.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집을 세워야 돼요. 집을 세우고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또 내 머리가 돼야 되죠. 그분의 이 통치 안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길이가 날마다 더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더 흘러넘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일을 사모하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이 은혜에 흘러넘쳐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이 일을 잘 지킬 때 자유민주주의가 꽃이 펴서 저 북녘 땅에도 저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여 외치겠습니다.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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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고 구하고 찾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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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 잘 정리하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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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아버지 성경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성경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끈하게 아버지 약한 세상 말로 우리는 이방인의 말을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아버지 주님의 간증 아버지 하나님 그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와도 주님 능력이 일어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진 칼빈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서 떠나면 헛된 것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경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내려받는 이 은혜가 없으면 참으로 우리는 삿된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미련한 인생이란 것을 또 깨우쳐 주셔서오니, 언제나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 주시는 이 진리 위에 우리 모두가 더욱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7장을 통하여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며 느헤미야와 같이 능숙한 마술에 능숙한 음녀 말로 호리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호리는 이 악한 세상에 저희들이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지혜의 주님께서 교훈하신 내 말, 내 계명에 굳게 서라, 지혜와 총명을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 하셔사오니,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능동적으로 이 부류 저 부류 온갖 부류가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정동적으로 대처하여 강하여 용맹을 떨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여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죽음을 통하여 주 예수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히 풀어준과 같이 저희들도 이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다가 저 천성에 넉넉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7장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가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에 정직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가족과 노아를 방주의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셨던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살아생전에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한 번 닫힌 문 다시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이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면 문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 통계학적으로 수천억에 대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진멸당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성장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올바른 지식을 내려받고 이 하나님의 의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으로 또 에스라가 주의 율례와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 같이
우리 최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박 집사님 우리 모두가 다 더욱더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깨우쳐 주신 이것을 남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여쭤주시고 또 루디아와 같은 귀한 분들을 붙여주시사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마태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비판이 무엇이며 헤아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어찌하든지 좁은 문 주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관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새 언약의 그 일분의 관점으로 성경을 늘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때가 더욱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에 끝까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뢰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